오늘은 공중재림, 소위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휴거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육체는 이 다음에 일어납니다. 부활은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고 영혼의 구원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휴거라고도 부르고 공중재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이런 휴거가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냐, 이 계시록을 잘 보면요,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의 시간을 전부 역사의 흐름에 맞춰서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공중재림이 언제 일어나느냐, 간단하게 보면요, 우선 계시록 몇 장 앞에 11장을 보시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이렇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계시록은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곱 대접이 끝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런 간단한 건데, 그 일곱 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일곱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일곱 교회의 장점들은 다 취하고 단점은 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다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 일곱 인이라는 거는 말씀이 열리는 시대예요. 그 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닫혀 있어요. 그걸 이제 말씀을 열어주시는, 그게 일곱 인인데, 일곱 그런 절차를 통해서 말씀이 열리지만 사람들은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모르는 사람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선포하는 게 나팔이죠. 나팔은 목소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나팔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전파되는 그런 식인데, 그것도 일곱 나팔입니다. 그 강력하게 전파되는 말씀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은 열리질 않고 마지막까지 열리는 그 말씀이 계시록 11장 우리가 오늘 잠깐 봤던 일곱 나팔입니다. 그런데 그 1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그 다음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거예요. 자, 일곱째 나팔이 불 때까지는 어떤 나라가 계속되어 왔어요? 세상 나라가 됐었어요. 세상 나라라는 건 저 세상 임금이 지배하던, 저 용이라도 부르고 큰 뱀이라고도 부르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 그게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까지는 마귀가 지배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온전히 열리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간단한 표현이지만 역사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던 시대들이 끝나고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는 게 이 일곱째 나팔이에요. 이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막 그랬잖아요. 나팔 불 때. 이 일곱째 나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나팔과 어느 시대의 사이냐. 15장은 일곱 대접이 시작하는 시대예요. 15장 1절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해서 계시록 15장부터는 일곱 대접, 그 대접은 심판이라고 그랬죠. 진노니까요. 일곱 심판. 이거를 우리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7년 환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계시록 15장은 7년 환란이 시작하는 시기인데 그 7년 환란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계시록 14장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공중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백성들은 7년 환란 안 겪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는 거죠. 겪질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심한 그런 환란은 면케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7년 환란을 면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중재림에 반드시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러면 이러한 이 공중재림, 들림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자격은 뭔가? 이걸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요약해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들림받는 사람의 자격. 내가 꼭 이렇게 들림받는 사람.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 세 가지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지켜야 됩니다. 첫째,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들림받는 사람의 첫째 조건입니다. 자격. 계시록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것이 있도다. 첫 번째 자격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돼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단들이 논을 팔고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바쳐야지 지구상에 2만원 70억 인구 중에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유혹을 해서 돈을 그냥 갖다 바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단들은 돈이 넘쳐나요. 이게 유혹입니다. 왜냐? 14만 4천의 뜻을 모르니까 그런 유혹을 하는 거죠. 14만 4천이라는 거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12 똑같아요. 천국은 네모났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질 때도 왜 네모나게 진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진리와 사랑이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천국 숫자예요. 천국 백성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인데 한마디로 하나님 자녀된 자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자녀된 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자녀된 자가 그 설명에 있죠. 1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이마 하면 여러분 그냥 이마로 보면 안 되죠. 우리 푸린 교회는 성경을 영적으로 푸는 교회니까 이마는 뭘 뜻하죠? 이마는 뭘 뜻해? 우리의 마음을 뜻해요. 왜냐하면 이마라는 건 얼굴이 있잖아요. 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도 그런 게 있죠. 얼굴에 써 있다. 그러죠? 사람을 만나면요, 상대방 얼굴 보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얼굴에 써 있잖아요. 이마는 얼굴을 대표해요. 왜냐면 제일 튀어나와 있고 제일 훤하게 보이는 곳이 이마잖아요. 그래서 이마라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마에 이름이 써 있다는 건 우리 마음에 어린 양의 이름은 말씀이죠.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건 진리죠.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14만 4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이 진리의 말씀, 하늘의 가르침, 영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가르침이며 영의 말씀이에요. 진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가장 미혹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24장 4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그리스도께서 간단히 가르쳐 주신 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시면요.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는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미혹을 하느냐? 그래서 오늘 14만 4천이 되기 위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의사항이 바로 그 유명한 계시록 13장에 있어요. 계시록 13장을 보시죠. 근데 이게 와전돼 가지고 주의사항이 더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기억을 하려고 그러고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수작이죠. 자, 계시록 13장 보세요. 계시록 13장이라는 건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여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바다에서에도 밑줄을 치시고 바다라는 거는 세상 교회예요. 그리고 짐승이라는 데다 밑줄을 치시고 적 그리스도예요. 계시록 6장 1절에 왜 말들이 나오잖아요. 흰 말, 붉은 말, 무슨 검정 말, 청록색 말이 나오는데 그 흰 말, 그게 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세상 교회들이 추대를 해요. 이분이 교회들의 지도자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몇 년 있으면요, 통합교회, 유명하죠. 교회가 통합돼요. 세계의 교회가 통합되고, 그 세계교회 통합된 지도자를 세워요. 그 사람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종교계 최고 지도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됩니다. 적 그리스도가 되면 하는 일이 16절 보세요. 16절.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공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
여기 이마 나오죠. 그게 그냥 이마 하지만 사실은 이 이마라는 건 마음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서 18절에 사람의 수에도 밑줄을 치세요. 사람의 수.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죠. 자, 주의사항에 이거는 이마에 진리와 사랑을 새겨야 되는데, 마음의 진리와 사랑을 새겨야 되는데 666을 새기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 하나님의 수는 7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777이에요. 사람은 영혼 6이니까 사람은 6이에요. 사람의 수가 6이에요. 그래서 666, 영혼 6이 모두 그냥 미쳐있는 그런 게 666이에요. 그게 사람의 수예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건 사람의 수니까 가장 인간적인,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들고 세상 좋아하고, 그걸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육적인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적인 삶에 빠지는 사람들. 그러면 아까 14장 1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그게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대조적인 거예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과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다음에 종말에 완연히 갈라집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로 이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계시록 19장 9절. 이건 아주 간단해요. 19장 9절. 이 19장 1절부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내용입니다.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 들림받은 사람들 얘기예요. 들림받은 사람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계시록 19장 7절에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거예요. 아까도 봤죠? 이제는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막엔 이제 얼씬도 못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이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빛나고라는 말을 지워버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그 보세요. 14절에도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나오잖아요 거기. 희고 깨끗하네. 근데 아주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두 번째 자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얼른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려면 성경 어디가 떠올라야 되죠?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거기 보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쫓겨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그 예복이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그걸 어디서 풀어놨냐면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에서 풀어놨어요.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죠. 이 글과 형상이 네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이니다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글과 형상은 가이사 마귀죠. 마귀의 글과 마귀의 형상 마귀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글 그게 진리죠.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만 예복이 돼요. 마귀가 주는 글과 형상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옷이 안 돼요. 예복이 안 돼요. 그게 계시록 19장 9절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했지만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글이 진리입니다. 아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똑같아요. 복잡하면 예수 믿기 힘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예복이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첫 번째,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고 그랬죠. 이마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진리와 사랑이 새겨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에 중요합니다. 예복이라고 그랬죠. 예복은 삶이에요, 삶. 우리 삶에 진리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차이가 그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그게 실행이 돼야 돼요. 반영이 돼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는 자의 자격입니다. 우리 삶 속에 진리와 사랑이 풀어져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14만 4천에 들어가는 세 번째가 계시록 20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4절의 맨 끝부분에 살아서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살아서 여기서 살아서라는 건 뭐가 사는 거죠? 육체가 사는 거예요. 영은 아까 들림 받았잖아요. 계시록 14장에서. 계시록 14장 우리 오늘 본문에서 공중 재림할 때 영혼은 이미 들림 받았잖아요. 영혼은 들림 받았는데 그때 육체는 놓고 갔어요. 그 육체는 자고 있다라고 표현도 하고 세상 말로 표현은 죽은 거죠. 영혼이 빠지면 그건 육체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어 있었어요. 이제 다 어디다 갔다 산소에다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0장에는 그 산소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거기 죽어 있던 육체가 살아서 하늘에 있는 영혼하고 합치는 사건이에요. 이걸 아까 5절에 나왔죠.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육체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둘째 부활도 있어요. 5절에 나왔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아나지 못한 사람. 무덤이 열리고 막 부활이 일어나는데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살지 못한 사람은 20장 12절에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그때 두 번째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나느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옥 가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구원받은 영혼하고 합쳐지기 위해서. 영혼은 천국 백성에게서 첫째 부활이,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격이 뭐예요? 4절에 나왔죠? 잘 보세요. 중간에 보면요.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증거, 거기다 밑줄을 치시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결국 오늘 14만 4천 되는 들림받는 사람 자격 전부 다 14만 4천도 그러고, 이마와 이마에 이름 쓰는 것도 그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도 다 공통점이 진리와 사랑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조건이 골치 아프면 첫째 둘째 따지면 하나예요. 사실은 한 가지인데 강조하시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신 거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볼게. 4절 중간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목은 저버리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게 아주 저버리세요. 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배임을 받은 자예요. 배임을 받은 자. 이 배임을 받은 자라는 거는, 이걸 세상 교회는 순교한 자라고 해요. 목배임을 받은 자니까 순교한 자. 그럼 순교한 자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럼 순교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세상 교회들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여기서 배임을 받았다는 건요, 거기다 한쪽 구석에 쓰셔야 돼요. 옛사람이 죽은 자, 이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자. 육을 청산한 자 같은 말이죠. 육을 청산한 자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진 자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이 천국 백성 조건이라고 하면 거기 하나가 더 붙었어요. 십자가를 진 사람이래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게 배임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거기 또 써있죠. 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다. 표를 받지 말아야 돼요. 표라는 단어는 칠판에 있죠. 카라그마라는 단어를 표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사전을 보면 파다, 새기다, 새긴 표식, 표, 각인 다 똑같은 뜻이죠. 마음에 각인,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데 그게 표예요. 마음에 새겨져 있다. 그거를 카라그마인데 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면요, 그 마음에 세상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진리와 사랑을 좋아하면 그 마음에 진리와 사랑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세상을 깊이 빠지질 못해. 조금 발을 담갔다가도 아 뜨거워하고 들여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들여놨던 부분은 아까 말한 자기 십자가. 바울은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노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눈을 뜨면은 밤에 자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마귀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유혹에 안 넘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지면 돼요. 십자가를 지면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매우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성경을 요약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잘 지키셔서 14만 4천에 들어가고 천국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공중재림 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르시는 날 우리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